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민물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찾아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가정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가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또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 속에서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 내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탄한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정직과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엠메담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뜨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의 군수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골 베다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본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때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지난 주에는 사무엘상 파노라마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와 지난주에 그 사무엘 하 뒷부분을 못한 부분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당한 왕을 찾아가시는 여정 중에서 오늘은 다윗 편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은 사울 왕조의 몰락과 또 다윗으로서의 왕권이 전이되는 과정들을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 왕의 순종과 또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정치적 또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승리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24장 마지막 장까지는 다윗의 불순종과 그 나라의 환란과 쇠퇴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서 7년을 통치를 했고 예루살렘에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33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사무엘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대리자인 왕으로서 1장에서 6장까지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스림을 통해서 왕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스림을 통해서 7장에서 10장까지의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과 영토적인 확장과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축복을 누렸던 그 번성함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1장에서 24장까지는 11장의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2장에서 24장까지의 다윗의 그 가정 내에서와 또 국가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왕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것을 사무엘 상하 저자는 그 관점에서 이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어떤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관점이 바른 관점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그 관점을 가져야 알겠죠.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 상하 저자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성경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 뒷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깊이 보지를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언급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을 보면 사울 왕조가 어떻게 몰려가고 다윗으로 왕권이 전이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사울 왕이 그 왕권을 빼앗긴 이유가 바로 그의 불순종함 때문입니다. 13장에 보면 13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그가 제사장만이 주관할 수 있는 영적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이 제사를 주관한 일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15장 23절에 보면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버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그대로 듣고 그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들어도 불러 듣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사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내 마음 중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잘 듣고 간직하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키고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에서 버림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중심에 잘 간직하지 못했고 그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거는 제가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구체적인 행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사울은 군대를 소집했지만 블레셋 군대들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블레셋의 군대들을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만군의 할례받지 못한 족속이라고 그랬고 이 할례받지 못한 족속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보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안에 의분이 생겼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그는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답을 해주시지 않아요. 왜 대답을 해주시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확신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녀가 있지만 누구 말을 더 잘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그 자식의 말을 더 들어주고 더 잘 응답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말을 불순종하는 자들의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듣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진정으로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점장이한테 갑니다. 더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망할 짓을 찾아가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장에게 가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게 어리석은 짓이죠.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한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같은 사건을 다른 저자가 바라본 관점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이것도 제가 세번역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장이와 상의하며 점장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사울 왕의 실패는 하나님께 순종의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1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적인 진리입니다. 왜 내 삶에 형통함이 없는가? 그런 것을 질문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의 인생을 질투심 때문에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시기, 질투, 이것은 열등감으로 이어지고 그러한 열등감은 그 인생을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아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권이라면 그는 그 안에서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있고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사울은 사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 세워주신 왕권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해 갔다면 그의 인생은 또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놀라운 복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인데 그의 인생은 꼬이게 결정적으로 꼬여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 특히 골리앗을 죽이고 금이 환영할 때에 그것을 환영하는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 가사 내용이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듣는 순간에 아니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밖에 돌리지 않았단 말이가. 그러면서 그는 그러면 다음 다윗이 얻을 것은 내 왕권 말고 더 뭐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그는 질투의 종이 되어서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는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억울한 핍박을 받았지만 원수 사울에게 절대 지 감정대로 표현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쫓겨다니는 신세 가운데 있으면서조차도 자신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조차에도 그는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대했습니다. 24장에 보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들이 머무는 동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려고 앉아 있을 때에 그는 사울을 자기 도관에 갇힌 거잖아요. 자기 손 안에 든 것이잖아요. 그러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도 이러한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기회라고 말하면서 죽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단지 그의 겉옷자락 일부만을 베어서 증거를 가지고 증거를 남기고 살려두었습니다. 26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그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주위에서는 계속적으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사울에 대해서 원수이지만 원수인 사울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고 존중을 표하며 대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시편 105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사울 왕은 비록 하나님 불순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만 그를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는 이 말씀대로 그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심지어 겉옷자락에 손을 댄 것조차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그의 원수였던 사울 왕도 감동을 받고 자신이 정말 어리석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또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중심에 그분의 말씀이 있는 다윗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쓰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그 중심에,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등극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영토적으로 또 확장되고 승리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승리와 번성을 주신 것입니까?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하 1장은 사울의 죽음을 한 청년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는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아말렉 출신 한 청년이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상처를 입고 너무 괴로워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또 사울 왕이 차라리 자기를 칼로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자기가 그 사울 왕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왕도 아니죠. 그는 다윗의 원수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한다면 다윗이 칭찬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의 정적이자 원수인 사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했고 조가를 지어서 유다 사람에게 가르쳐 부르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을 살해했다고 거짓 진술한 그 청년을 오히려 처단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원수인 사울왕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사울왕이 자기를 애매하게 핍박하고 억울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원이 평생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그 최후가 그것도 처참하게 죽는 그 모습들을 보며 그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주변 상황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참으로 불쌍한 것이죠.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당하겠습니까? 사장에도 보면 이제 사울이 죽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됩니다. 그 이름이 이스보셋인데 이 이스보셋을 그 신하들이 살해하고 또 다윗에게 와서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그들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다윗은 그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오히려 처단을 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마태복음 6장 4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제사장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영혼들을 죄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최후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회개하고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칼밖에 안 남죠. 사랑이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우리를 받게 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다윗처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슬퍼하며 기도하는 우리 주영광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세를 잡으려고 다른 사람의 권세를 빼앗고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면 그는 당당하게 자신이 왕관을 쓰고 왕으로 스스로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충분히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도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와서 자기에게 왕관을 씌워줄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이것도 절호의 기회다 하고 그가 스스로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그 순종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기다림도 순종의 일종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유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헤브론을 수도로 한 그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 이스보셋이 죽은 이후에도 그 통일 왕국의 왕이 스스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우리는 임금과 한 꼴육입니다. 이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너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 이 사실들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현실 정치인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현실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빼앗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보이지 않는 온갖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이 정치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 한번 그 총회에 참석했다가 기겁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정치판하고 똑같이 그 안에서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교단 안에 보면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기관장들을 한 자리 차지하려고 정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진리에서 그 다음부터는 총회 가지를 않습니다. 뺏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정말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 간에도, 또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직원들 간에도 어디든지 인간이 모인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짓밟고 올라가고 빼앗고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 보면 드디어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안정될 때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모셔올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또 시편 오늘 그 사무엘하 6장에는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궤를 그가 있는 예루살렘 군 근처로 옮겨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집을 사도 교회 주위로 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특징입니다. 우리 중간계 모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자 그는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7장에 있습니다. 자신은 백항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이라는 장막이잖아요. 텐트입니다. 그런 텐트 장막 속에 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집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 나의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너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이라는, 다윗의 가문의 언약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다윗의 집을 세워서 그 나라의 왕위를 세세토록 영원토록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이 죽어도 그 아들들을 통해서 다윗의 그 왕가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또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똑똑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집 세우려고 발버둥 치고 내 삶 세우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우리가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집을 대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발버둥 치고 세운 집보다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은 영속성이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장의 10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 있죠? 8장 6절과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이긴 것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 그가 한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내게는 칼과 창도 없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그가 어떻게 칼과 창과 갑옷으로 무장한 3m는 넘는 그 거구를 그가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쓰러뜨릴 수 있다는,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에 있습니다. 만군. 이 만군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차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동 대기 중인 하늘의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5분 대기조 있잖아요. 하나님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출동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하늘의 군대들, 뭡니까? 천사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를 대신해서 저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멩이 하나라도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의 액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연전연승을 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첫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싸워서 이기게 하신 그 이웃 나라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다윗의 손에 하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 다윗의 번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그렇게 많이 맡겼는지를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재정을 많이 주셨어요. 그때 우리에게 왜 이리 재정을 주셨을까 했을 때 너희에게 맡기면 내 뜻대로 쓸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기더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그 공의로 사랑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영광교가 정말 그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도 그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초로 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의 놀라운 그 어떤 성장과 번성함, 그리고 영토의 확장, 또 군사적인 그러한 승리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성경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11장부터 이 놀라운 영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축복들이 갑자기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1장 딱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11장이 그래서 딱 어찌 보면 사무엘 하의 중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간을 해버립니다. 하루는 자기 군사들은 다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은 이제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는 누군지 알아보라 했습니다. 그 보고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유부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그 욕정을 참지 못하고 데려다가 성관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임신까지 해버립니다. 이제 왕으로서의 곤란한 위치에 처해진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이것은 정의와 공의에 어긋나는 짓이잖아요.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급히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동침을 시키려고 하지만, 이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다 자기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아내와 즐길 수 없다고 이러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다음 손을 쓰는데, 이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적의 저항이 강력한 곳에 보내서 적에게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강간죄와 살인죄를 저질러버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스스로 완벽하게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적시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통회하며 아파하며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가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세 번째가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아내들도 빼앗아 너희의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희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세바가 동침하여 태어난 아기도 죽게 하겠다. 엄청난 어떤 심판이죠. 무엇 때문에? 강간과 또 뭡니까? 살인죄입니다.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살인한 죄죠. 살인교사죄죠.
다윗은 회개함으로 죄는 용서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죄의 죄로 인한 그 심판과 영향력은 제거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평생 동안 이것이 따라다닙니다. 12장에서 20장까지가 바로 그의 죄로 인한 그 가정과 그 국가적인 재난들이 오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바로 다음 장에서부터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세바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이 죽고, 또 암논은 그의 이복 여동생 압살롬의 동생인 그 압살롬의 여동생인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은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2년 뒤에 그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외갓집으로 망명했다가 3년 만에 다시 복귀를 하지만 그 아버지를 2년 동안 보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앙금이 또 쌓입니다. 물론 하인을 했지만 그 앙금이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은 4년 동안 반란을 준비합니다. 4년 만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장악합니다. 왕권을 장악하고 그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후에 그 아버지 후궁들을 대낮에 아까 말씀과 같이 동침을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까? 그리고 그 압살롬은 그 아버지의 군대들과 전쟁에서 요압의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칼부림 끝나질 않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또 압살롬은 요압의 칼에 죽습니다. 반란이 종식되었는가 생각했는데, 그러나 또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후유증들이 너무나 크게 남아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그는 너무나 슬퍼서 울었지만, 압살롬은 아들이기 이전에 또한 적군이었잖아요. 적군의 죽음을 슬퍼한다고 요압 장군이 또 항의를 하고, 세바의 반란이 또 일어났고, 남북 분쟁이 또 재현이 되었고, 요압은 이러한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11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간음하고 살인 교사죄를 저지른 그 일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은 사무엘 하 저자는 그대로 연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24장은 다윗의 성전가와 또 다윗의 그 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의 이름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보면 인구조사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의 중보와 제사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장에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의 군대가 칼을 빼는 담대한 130만 명의 거대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라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백성들이 죽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번제단에 가서 속죄의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다윗의 25절입니다. 24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장 사무엘하 24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 다윗의 사무엘하에서 마지막 그가 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땅과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제사와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정말 전쟁터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군사 130만 명을 보유한 강력한 병영 국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러한 군사력에 의지한 병영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의 비록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하나님께 변화시켰어서 마지막 이제 다윗이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다윗의 왕위는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가 바로 죄는 치명적이다. 죄는 우리의 영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치명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또 여러분이 직장과 또 우리가 있는 교회와 또 우리가 있는 이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치명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죄를 묵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거룩한 그러한 성전을 버리셔야만 했냐면 그것은 하나님 죄를 묵과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행했던 그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일생에 이 큰 두 가지 사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과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했던 이런 사건들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지었을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빨리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다윗은 비록 그 일생에 한번 이런 오점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삶에 환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자식들이 죽는 칼부림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도 가슴이 아팠고 그의 아내들이 그 아들에 의해서 강간당하는 그 장면을 그가 보면서도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오면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를 지었으면 처절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것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칼의 사람이 아니라 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공적을 거뒀을지라도 칼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중보하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자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확실한 자원이고 가장 확실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아직도 죄를 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다스리심 안에 들어와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죄 짓는 것 보면 정죄는 하지만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하고 그들이 죄를 씻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에게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계속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사무엘상하를 보면서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제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들어오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며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잘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에게 대해서 더 엄격해야겠죠. 우리 오늘 사무엘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세우셔서 그의 나라를 맡기시고 그의 나라를 다스리게 했었을까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그 각도에서 다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일생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며 성공적인 인생을 마무리했던 다윗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도 우리와 또 동일한 사람으로서 또 무너지는 그러한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또 교만하여서 그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그러한 또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끼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아래서 우리가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영광교회가 아버지여 그러한 교회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영광교회 지체들과 그 가정들과 그 직장과 또 그들이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은총들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하시며 주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보심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